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1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종료되면서 우리가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좋으셨죠? 인생의 소소한 기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은 저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2번씩 교회 시계를 전부 바꿔야 하거든요. 이 3성전에만 제가 세봤는데 벽걸이 시계가 총 12개나 됩니다. 12개. 일반적으로 DST, Daylight Saving Time, 소위 말하는 썸머 타임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프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 Time is gold 라는 명언을 남긴 장본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빈둥대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돌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비유를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매 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돈과 money 그리고 시간, 타임의 어휘가 좀 비슷하다는 점,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돈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있다,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낭비한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시간은 참 소중하고 심지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의 갭, 즉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그 시계에 나타나는 그 시간 사이의 어떤 간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자체적인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간 내에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내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ve your time. 바꾸어 말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라.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 보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에 관한 어떤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 관리 그리고 또한 생산성에 관한 책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 후서에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처럼 이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save your time, 이 명령은 다소 진부하게 들립니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겨울방학 동안 시간표를 짜본 적 있으신지요? 선생님이 시간표대로 그 시간을 잘 아껴 써라, 이렇게 탁탁 타임 매니징 하라 그러면서 시간표를 우리가 다 만들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해보고자 했지만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시간표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 투영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 이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정말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바울도 이런 현실을 잘 알았겠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일상적이고 그리고 또한 별 도움이 안 되는 충고를 하는 것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세월 또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일상적인 의미의 크로노스 대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면서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를 더 중히 여기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그게 뭔지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카이로스를 세월 또는 시간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 우리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 시계에 표시되는 크로노스 시간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시간과는 다르게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적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거나 역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결정적이고 소중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 즉 카이로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크로노스, 하루하루를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꾸준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 면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11절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가까이 왔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다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촉구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일상 속 순간마다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의 시간, 크로노스가 우리에게 늘 넉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것, 즉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기 위한 열쇠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18절에 나오듯이 그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옛부터 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은 물론 적당히 먹으면 우정을 다지고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음주는 필요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삼겹살을 굽고 소주 마시면서 그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다른 이들은 음주는 정말 완전 백해무익한 것, 약주라는 그것도 다 인간의 건강을 망치는 것이지 소량의 음주도 정말 몸과 정신을 망가뜨린다. 나 그 주범으로 꼽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는 술, 그러니까 포도주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그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술에 취하면 입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은 술과 약물이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준다고 믿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예술가가 아닐지언정 술뿐만 아니라 마약, 돈, 섹스, 권력에서 영광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뿌리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이 허무해지고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고로 바울이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바울은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히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또한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구경꾼들은 제자들이 그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이 사람들이 취했구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런 모습과 행동이 카이로스, 즉 마지막 날의 표징이라고 나는 그 선지자 요엘을 인용하면서 말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입을 벌려서 포도주를 들이붓는 것과는 다르게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들이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라. Open your heart.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는 참 모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바울에 의하면 마음문을 여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싸움이죠. 시편이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찬양과 감사는 인간의 마음문을 여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찬양할 때도 그냥 꽁 해서 그냥 마음문을 꼭 닫으면서 성령의 일말의 여지를 주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진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건은 찬양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따라 사는 지혜로운 제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 전문가 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떠오르죠. 이 다윗은 정말 직접 수많은 시편을 작곡하고 또한 스스로 불렀습니다. 온갖 분노와 절망, 상실과 고통, 기쁨과 희망, 평안과 불안,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는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개방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용기를 듬뿍 채워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감정, 마음문 사이에는 입이 열릴 때는 마음문도 열린다. 그 둘 사이에는 정말 어떤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문제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들쑥날쑥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한다는 것,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관리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선포하기 위한, 입으로 찬양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노래 부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의 요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2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지금 내가 예배 중에 하는 일이고 모든 신앙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everything, 그리고 항상 always, at all times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 always 그리고 everything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게 잘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는 그냥 그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처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감스럽게도 바울은 전혀 과장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은 정말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물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어떤 신앙의 거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기준은 상당히 높고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 위한 첫 단계는, 첫 걸음은 우선 불평하는 습관을 좀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투덜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보통 그 불평이 상당히 이상한 습관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듯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불평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불평하는 것은 참 공통적이고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그리고 또한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쉽게 옮겨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소위 말하는 만성 불평꾼을 상대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만성적인 불평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죄로 여기시고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을 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든 그들은 정말 꼬투리를 매번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덥고 너무 춥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그리고 또한 불 기둥을 주셨죠. 목말라서 물이 부족하자 하나님은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음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밥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불평했죠. 물론 힘들 때 불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컴플레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 불만이 입에 배고 습관이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나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통 무엇 때문에 불평하시는가요? 흔한 불평 목록 중에는 잠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용기가 부족하다 등등. 잠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왜 잠이 부족할까요? 보통 늦게 자거나 아니면 밤중에 자주 깨서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화장실 때문일 수도 있고 썸머타임과 같은 어떤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한밤중에 대화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자꾸 깨우시는데 여러분은 수면 부족이다 라고 투덜거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밤이나 낮이나 비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감사할 내용,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늘 감사하는 습관과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보다시피 바울은 감사하는 어떤 타이밍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에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학교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것과 같이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쉽죠. 해고 통지서를 받거나
성적표에 낙제점을 받는 것과 같이 나쁜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에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문제야 모두에게 골칫덩어리인 자녀에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곤욕스럽게 느껴질 때가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물론 다시 한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것 아닌가? 일부러 내 마음이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건 모순 또는 위선 아닌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한 마음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완전히 때를 쓰거나 아니면은 크게 사고를 쳐서 벌을 받아 마땅할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벌 받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벌을 받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물론 그 순간 화가 난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측은함을 느끼면서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라고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래 아빠 또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당장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나 위선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유일하고 불변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너도 잘 알잖아.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당 의사에게 정말 건강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아니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정말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던 욥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욥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험난할수록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전진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졌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 비전을 경험하죠. 그게 뭡니까? 그 큰 그림보다는 픽처보다는 오직 자신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그냥 불행하고 제일 그냥 슬픈 사람이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을 때 많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집니다. 다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집니다. 반면에 신실한 제자는 주님에게 그 시선이 향하죠. 주님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즉 시련이 닥쳐올 때가 바로 자신의 관점을 전환해야 할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임을 즉각적으로 압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정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루의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it was good. 그 좋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이 여전히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기억합니다. 그 나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시련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선한 그 큰 계획의 일부분임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아니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올렸던 기도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그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중세 교회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기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테레사 수녀는 같은 수도원의 수녀들과 산책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는 작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 조그만 다리가 휘청거리다가 그냥 확 뒤집어져서 결국 테레사와 그의 일행은 그 차가운 개울물에 빠져 그 무릎까지, 깊지는 않았으니까 무릎까지 다 젖었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가끔은 저를 그렇게까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럽고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녁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카이로스 백성이기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삶에는 리듬도 없고 영적인 습관도 키우지 않았기에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게 하소서. 불평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신앙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이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